축복기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인데 바울이 주는 사도가 주는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바울 사도죠. 사도가 주는 교훈. 어, 1절, 2절, 3절, 5절. 사도가 주는 교훈. 4장 1절에서 2절. 잘 보이시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물론 여러분 바울의 전도팀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우리를 이 사역팀들이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 비밀을 다 통달해야 된다.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서 하나님 구하는 건 뭐다? 충성이다. 그러니. 그래서 저는 어떤 이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란 말도 있고 그날 설교할 때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하나님의 도리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꼭 이거 설교해야 되면 하는 게 왜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냐 하는 게 한 7가지 몇 번 제가 전하는 건데,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비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뭐 되냐?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한번.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눈도 막아버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눈으로 보고 마지막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아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돌아오면 뭐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딱 묶어놨어요. 어떤 문제에 꽉 접혀놓게 놨어요.
그럼 제가 지적을 해요. 당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묶어놨어요. 묶여 있어요. 당신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물질의 문제, 혹은 환경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뭐 이런 내 주변의 모든 문제가 뭔가 자꾸 딱 막혀가지고 심각하다 이거요. 근데 그건 뭔가 우리가 고치기를 원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깨달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비밀,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뭘 온다? 깨닫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 하나님의 비밀이 이건 복음입니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냐? 사람들을 뭐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믿음. 자꾸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르치셔야 되냐? 깨닫고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생기게. 예. 보세요. 예. 보면 말씀을 듣고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는, 그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제가 은사를 행하는 권사님 5년을 따라다녔어요. 내가 신방 전 그 안수하는 병 고치는 권사에 내가 원장으로 말하면 부원장이고 조수야. 집사한테 매일 따라다녔어요. 참 신기해요. 병이 자꾸 낫는 게. 집안 팔린다고 그러면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4일 기도 예배 드리란다. 그러면 첫날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래요. 이제 집이 마귀들이 밧줄로 네 구덩이를 다 묶어놨는데 오늘 첫날 예배하니까 끈이 하나 탁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예배 드리면 또 하나 끊었다는 거예요. 그럼 4일 작정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마귀가 그 집을 묶어놓은 끈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요, 집이 팔려요. 그렇게 안 팔리게 하는 게 뭐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를요 한 5년은 따라다니니까 신기한 거 다 본 거야 이제. 근데 뭐가 생기냐? 그럼 이거를 말씀의 근거를 갖고 가르쳐야 된다. 말씀이 그렇게, 아니 왜 귀신이 나가지? 저 권사가 뭐 이래요. 막 이 권사는 두드려 패요. 이렇게 패면 귀신이 나와. 아이고 나 죽겠네, 나 갈 거야 하고 빠져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몸을 쳐주면 그 사람이 입에서 아이고 나 갈 거야, 나 간다니까. 근데 그게 쑥 빠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 수년 동안 보니까 이 이론이 어디서 오는 거야? 성경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이 그랬어. 이제 나 좀 며칠 당분간 내 당신 좀 이따 보겠다고. 내가 성경 좀 읽어야겠다고. 그래서 그 신비한 걸 많이 보고 말씀을 자꾸 읽으니까 깨달아져. 아, 이런 원리로 나가는 거야. 이런 원리. 그 대한수도원 권사들이 이렇게 막 치는 거, 왜 이렇게 막 뼈마디기도 막 쳐요. 그럼 왜 그래? 이렇게 뼈 속에 있는 마귀도 쫓아야 된다는 거야. 야, 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깨달아지고 믿음이, 말씀을 자꾸 갖추면 뭐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제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에서요. 어떤 형제가 왔는데 왜 그렇게 냄새나요? 그 왜 시골에 화장실 썩은 화장실 오래된 화장실 보면 냄새 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은 석 달 걸리더라고요. 어느 여자 집사는 6개월 걸리고. 그냥 가면 나요 냄새가 몸에서. 근데 이거는요 사람들마다 모습이 달라요. 그렇게 어떤 마귀에 잡히면 내 몸에서 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리짝 냄새라 그러죠. 왜 할머니 할아버지 농 같은 거 열면은 왜 아주 오래된 그 곰팡이 냄새 같은 꿉꿉한 냄새 있죠? 그게 귀신의 냄새입니다. 악령한테서 나는 냄새예요. 그게요 빠져요. 이 얘기예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영과 육이 정결해진다. 정결이란 말. 아멘. 본인은 잘 몰라요. 한 번은요 수원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수원에 어딘가 하면 수원에 있는 대학 이름이 뭐지? 제일 큰 거요? 예? 그 다음 대학교. 예? 아니 합성도 아니고 그저 경기대학교. 경기 유니버시티. 경기대학교를 퀴즈 했네. 경기대학교 앞에 버스 종점이 있는데 옛날 경기대학교 정문이지. 요새는 정문이 저쪽으로 나는데 거기 지하실에서 지하실 40평짜리예요. 내가 강사로 부흥회 강사로 갔어요. 집회를 하는데 여자 집사 2사람이 왔는데 아예 한 여자 집사를 안수라는데 왜 그렇게 애기 똥 냄새가 나요? 왜 애기 똥 냄새도 있지만 애기 똥 냄새 있잖아요. 애기한테 나는. 나만 맡는 게 아니고 그날은 교인들이 다 맡던 거만 한 40-50명 모였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다. 왜 이런 냄새가 나냐고. 나는 알지 누구한테 나는 건지. 정결하게. 그러니까 그 영이 더러운 영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과 육이 정결해진다.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영과 육이 뭐예요? 정결해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 1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뭘 얘기하면 확신을 주시거든요. 성경을 자꾸 가르치면 뭘 준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의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가르치면 영생 또 따로는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받으면 영생하잖아. 영생에 대한 영생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구나.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표시가 나네. 이게 부흥회가 월요일부터 했으면 되는데 부흥회가 지금 동탄부터 시작을 했더니 토요일부터 부흥회를 하는 게 지금 벌써 지치는 거예요. 이제 딱 4일 하면 딱 약발이 딱 맞는데 지금 계속 하니까 지금 그래도 커피 한 잔 잡수시키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죽겠네 막 그런 마음도 오겠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살전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요, 또 하나 은혜는요, 성경을 자꾸 가르치면요, 성경으로 위로를 받아요. 예, 위로. 사람 위로를 받습니다.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참 많이 울었어요. 아멘. 그 우는 것도 성령이 주셔야 우는 거죠. 근데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이 요셉이가 팔려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 참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요셉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받아? 위로를 받아.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 병이 낫겠지. 하나님 날 병 낫게 하고 길을 열어줄 거야. 위로, 성경을 보니까 고난이 와도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종살이하고도 총리가 되는구나. 아파도 다 고쳐지는구나.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자꾸 가르치면 사람들이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 게 뭐예요? 진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 연구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주제별 성경 연구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17강가 나오거든요. 주제별 성경에는 예수 이야기가 그러니까 2시간짜리 공부를 17번 이상 해야 돼요. 한 과는 2개 나오니까 18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8번. 근데 그걸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뭔가 예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동정녀 탄생인가? 성경에 얼마나 예언되는가?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알던 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남이죠. 사람들이 진리는 예수 아니에요? 난 요한복음에 이 말이 은혜로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사단하고 싸우는 분 많아요. 지금 이 속에 다 사단하고 싸워요. 한 놈만 나가면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 여기 여러 명이. 하나만 센 거 하나 그 놈만 하나 쑥 빠져나가면 막 여기 속이 시원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이 사람 은혜를 막는 놈이야. 왜? 보거나 듣거나 하면은 이거 완전 뒤집어지거든.
마귀가 눈 딱 가리고 귀 딱 가리는 거예요 지금요. 왜? 예수님 보면 뒤집어지니까. 귀신들은 그 사명이에요.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 한 몸만 나가면 그냥 인생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한 자매 하나 보니까 나 속에 지금 자살 귀신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죽을 것 같다고. 그놈만 나가면 사는데. 근데 이사를 여기서 딴 동네로 이사가 버리네. 내가 알았어요. 그런 영이 있는 사람은 딴 데 홀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 동네 가까이 그리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거기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놈만 나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살 안 하는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예. 거듭나게 성경을 하나님 비밀을 자꾸 가르치면 거듭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가지를 좀 꼭 좀 기억해 두고 성경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이런 7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 우리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말씀 충만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성령 충만 갖고는 뭐가 다 안 돼요. 또 말씀만 충만 갖고도 되지도 않아요. 성령이라는 수로에 말씀을 싣고 이 2가지가 같이 역사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맨날 불 받으면서도요 변화가 안 오면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신약 성경 한 20분 읽고 뭐 성경 한 10번 읽으면 뭐 독약이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좀 읽으면 되잖아요. 작심하고 읽어야 돼요. 신학생들도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읽거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령이라는 수레에 말씀을 태워야 된다고. 수레에다 말씀을 끌고 갈 때 같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있나요? 뭐 안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그러잖아요. 안수는 매일 받아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성령에 감동되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요, 성경을 자꾸 통독해야 돼요. 예. 한 30번 읽으면 좋잖아요. 서사라 목사 맨날 천국 갔다 온 사람 그러더라고요. 몇 덕을 했냐 했더니 이 사람은 의사잖아요.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30덕을 했다고. 목사 안수받을까지 30덕을 읽고 기도하다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게 30덕 많이 읽은 거야. 예. 근데 성경을 그 사람 설교할 때 보면요, 성경이 진짜 깊게 봤더라고요. 예. 천국의 성안, 성박 이거 설명하는데 성경을 깊이 안 보고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필요한 게 뭐다? 충성해야 돼요. 예. 본문을 갑시다. 4장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에 맡은 자로 여길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백 성경을 하나 사시는 것도 좋아요. 사서 형제 갖고 있나. 그래서 내가 성경 읽으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어야 된다. 성경을 한 2-3번 보고 나면 성경 바꿔야 돼. 왜냐하면 새카맣게 줄 쳐놓고 표시하는 사람은 또 못 읽어요 그거. 그럼 또 바꾸고 또 보고 이래. 근데 제가 목회를 20몇 년 했던 그래서 목회를 그래서 성공했다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요 한 권에 다 정리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백 성경에다가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23년 정리한 거라. 요 책 한 권에 23년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새카매. 자기는 요것만 들고 가면 다 나오는데 거기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당신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그냥 맨날 기름만 붓고 안수만 받아도 안 된다니까. 성령만 받아가지고 말씀이 있어야지.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뭐가 나요? 고린도 교회 가서도 1년 6개월 동안, 뭐 어디 가서도 몇 년, 어느 지금 꼭 뭘 가르쳐요? 말씀 해당해 갖고 그러면 아레오바고 뭐 그 유명한 데 가서 2년, 1년 반. 하여튼 그 보면은 도시마다 자기가 간 도시 선교한 데마다 딱 성경을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말씀을 다 통달하고 있어 언제든지 펼쳐줄 수 있는. 오늘부터 성경을 그렇게 안 하는 성경을 자꾸 내가 언젠가 설교해야 된다 생각하고 자꾸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백 성경이다. 예. 그리고 또 바꿔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예, 다 충성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 될 때까지만 할게요. 바울은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예.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마라? 예, 판단하지 마라.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세게 받은 목사가 몇 명? 4명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 목사님들 4분이 딱 힘을 합쳐서 고린도 교회를 연합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각자 논단 말이야. A팀, B팀, C팀, D팀 해가지고. 근데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부족하다. 우리가 훨씬 낫다 그러고.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기 바울의 표현에는 너희들 뭐 한다. 그런 그런 3장에 보면 그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거든요. 시기와 분쟁이. 예. 그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패가. 그 목사님 4분이 모여서 연합해서 우리 잘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서로 시기하고 우리가 더 낫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 바울이 넉 장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로. 왜 사람을 자랑해? 우리는 이 ABCD 목사를 자랑할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 사람을 자랑하느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 분쟁하는데 또 뭐예요? 판단까지 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그쪽 읽으면 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단의 문제를 지금 다뤄요. 예. 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 내가 판단받는 건 나는 매우 작은. 예. 너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건 나는 아무 일도 아닌 걸 생각하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두 가지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작은 일이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여기 이런 뭐예요? 자책이라는데 세 번역에는 양심의 가책. 내가 가책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자책하지도 않는다. 또 이게 의롭다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로워졌지 무슨 뭐 내가 판단해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야? 나를 판단하시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들합시다.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예, 그렇잖아요. 바울은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이 나 판단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난 나 스스로 판단 안 해. 우리 인간을 판단하실 분은 심판하실 분은 누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 오시기까지 뭐 하지 마요. 판단하지 마라. 절대.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감추인 것도 감추인 것 다 찾아내. 감추어져 있는 것 다 찾아내고 또 그다음에 마음의 뜻도 다 무슨 마음을 먹는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신림동에 있는 교회 왔는데 부흥회 됐어요. 목사님 두 사람이 광사한테 감사 예물도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한 분이 영안이 열렸어요. 싹 다 열렸어요. 근데 이분이 신문 기자야. 기독교 신문 계통의 신문 기자이고 목사님이에요. 안수 그날 바닥도요. 시멘트 바닥인데 물이 질끈질끈한데 능력 받는다니까 무릎을 딱 꿇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예물과 겸손한 걸 보고 딱 열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교회 가면 교인들이 모습이 다 보인대. 손 놓고 기도하면 환상이 다 보인대. 근데 어느 날 어느 교인 집에 갔더니 교인이 안수를 딱 했더니 그 사람이 골목을 보여주는데 골목에 자꾸 저쪽으로 가면서 자꾸 돌아보고 저쪽 가서 숨어갖고 돌아보고 그렇게 뭐야 떠나려고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 목사님이 너 이 교회에서 떠나려고 도망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손을 얹었더니 골목으로 저쪽 계속 가면서 돌아보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말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부흥 강사로 다니시더라고. 부흥 강사로. 신문 기자 목사가 기독교 신문을 안 받들고 부흥사가 됐어.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은사가 갑자기 임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감추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근데 자기한테 그게 그 교인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안 도망가겠습니다. 골목 저기 가서 또 저쪽 가서 쳐다보고 또 좀 가서 쳐다보고 그래서 너 교회 떠나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셨냐고.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 목사님 내가요 이달까지만 달라 했는데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맞으시니 어떻게 해나 못 가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감추인 거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도 다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 판단하지 마.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판단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있잖아요. 어린 신앙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냥 보면 그래요. 만약 우리 교인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뭐 어떤 형제는 그래. 뭐 드럼 치지 말고 노래 불러라 했다고 그거 기분 나쁘다고 4년 만에 왔어. 또 요번에 또 뭔 시험인데 또 사라지고 없어. 또 몇 년에 있다 올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제가 찾고 있어요. 너 어디 있는지. 근데 자꾸 숨기만 해. 근데 신앙이 어린 걸 어떡하냐 이거예요. 아멘. 예.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냥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신앙이 너무 어리다고 막 내가 판단 그냥 애기니까 할 수 없다는 거지. 판단한들 뭐 하냐고. 잘할 때가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하면 그래요. 왜 그때는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럽니다. 이제 몇 년 지나고 철이 들잖아요. 그럼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그때 그렇게 철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할 프로세스를 기다려야 돼. 예, 여러분 정말 판단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본이란 말이 있는데 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본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예요? 본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런 거죠. 집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내가 성도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축복교회 다니니까, 혹은 어느 교회 다니니까 내 가족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어떤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내가 말씀을 넘어가는구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형제가 어느 이 동네 회사를 다니는데 재활용센터를 다니는데 그 재활용센터 이중장부를 써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런 센터도요. 이중장부를 안 쓰면 법에 어긋나는 건 맞아. 먹고 살 길이 부족한 거야. 있는 대로 다 하면 안 되니까 뭐 장부를 2개를 쓰는 거야. 근데 우리 거기 다니는 직원이 그걸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 이중장부가 보이는 거야. 이 회사가 2개의 장부를 쓰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쓴 장부가 캐비넷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 막말로 이 새끼들을 다 고발하겠다고. 집사님 제발 참아. 응?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 아니야. 너 이중장부 들고 저 경찰서나 검찰에다 갖다 주면은 네가 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네 마음을 물론 가서 벌금 물고 수사받고 별짓 다 하겠죠. 세금 내야 되는 게 문제고 세금 내는 문제 이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본을 보이라고. 넌 교회 다니는 집사니까 덮으라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라고. 아멘. 그게 뭐야?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그때 안 말렸으면 사고 났어요. 내일 차에 끌고 가서 경찰서 갖다 준대. 무슨 형사한테 전화해가 제발 좀 집사님이 참아 그러면 안 돼. 너 한 달에 지금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요. 이제 더 사업할 길이 없어서 월급쟁이로 들어갔어. 월급쟁이로 들어갔는데 그걸 본 거예요. 이제 몇 달. 근데 월급쟁이가 사업할 때하고 다르지. 또박 월급 받을 좀 답답하죠 사는 게.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네가 그러면 그 회사 다 망한다. 참아라 말이야. 자꾸 죄를 덜어내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본인하고 본을 보이는데 바울하고 아볼로죠. 내가 본을 보였으니 그래서 나를 본바르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도 좀 대적하지 마라 이거예요. A팀, B팀, 그 교회나 4개 팀이 있거든. 서로 다들 싸우고 난리요. ABCD가. 그렇게 뭐 하지 마라?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 목회자인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니 너희들 서로 뭐요?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본을 보여야 된다. 성도는 성도의 본을 보여야 된다. 예. 그리고요, 교인들의 죄를 알아도 덮어줘야 돼요. 예.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요. 그거 자꾸 들으셨으면 뭐 할 거예요? 그가 주님이 올가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바울과 아볼로처럼 본을 보이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본을 보이는 신앙이 됩시다. 예, 예.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들 성경 좀 더 많이 읽으시고. 예. 아이, 집에 가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삼국지는 있는데 뭐 유명한 책들은 많은데 주석은 한 건도 없더라. 주석 좀 하나 사요. 주석도 한 몇 질만 사. 예. 우리나라에 나오는 주석책 다 사면 한 3천만 원 듭니다. 주석을 다 사면. 예. 그러면 방에 책꽂이에 한 5개 다 차요, 주석이. 예. 근데 내가 주석을 보니까 한 2세트만 있으면 되겠더라고. 5대 10세트 있으면 보지도 않아. 뭐냐면 다 똑같아. 주석책을, 유명한 주석책을 이것저것 뭐 펴보면, 연구를 해보면요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보면 돼. 그래서 사법고시 하는 보고 물어봤어요. 니들 사법고시 과목이 13과목이잖아요. 뭐 형법 무슨 법이 많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다 했더니 똘똘한 거 하나 확실하게 보고 나머지 하나 사서 추가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15번 본다고 그래요. 사법고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책 한두 권 사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30권짜리요. 3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뭐 비싸지도 않아요. 한 권에 10,000원이요. 제일 싼겨. 쫙 걸어놓고 피할 때 자꾸 설교, 이제 여러분들 설교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전도사님들 설교할 생각하고 자꾸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예. 예. 따라합시다. 본이 돼야 한다. 제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해라.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뭐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한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절 9절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그 사람들 보고, 예, 제발 너희들은 그런 교만한 신앙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파를 나눴잖아요. 개바파. 이게 나눈 게 이게 교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는 게. 그게 분파주의가 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 저도 뭐 65살까지 감리교단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역 좀 하려고 나왔어요. 거기 계속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나왔지만 그냥 감리교 이름을 갖고 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돼. 4장 7절 보세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니, 이게 뭐야? 너를 아주 높은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갖다 놨냐 이 말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그렇게 니들 갖고 있는 은사, 니들 갖고 있는 말씀, 이거 다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뭐 마치 그냥 원조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너희들은 별나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별나다고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이게 교만이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이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너희도 왕이니까 나도 가서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교만한 거죠.
예, 첫째 이 7절은 그런 부분 있고 8절에도 보면 첫째 배부르고 뭐 풍성했다는 게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무슨 노릇? 왕노릇을 하게 돼요. 이 목회는 왕노릇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무슨 노릇?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을. 여러분 목회는 왕처럼 지배하는 게 목회가 아니거든요. 섬기는 거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 제일 낮은 자가 되라고.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제일 높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밑에서 섬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받지 않은 것처럼 이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사를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교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9절 시작.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여기 교만하던 얘기는 8절까지만 해. 9절이 아니라. 이제 9절부터 요걸 하면 오늘 마무리 되겠네요. 예. 가능하면 이제 설교는 1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래해요. 1시간. 예. 아멘. 9절에서 12절. 9절에서 12절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도들이 당한 고난.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섬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이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 섬김의 사람이지 우리가 어떻게 목회하나 좀 보라 이런 얘기죠. 예,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나. 세계 선교하는데 선교하러 나가니까 우리는 뭐야? 죽기로 작정된 자는 뭐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같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보면은 맨 사람들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마치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사람 같고 제일 끄트머리. 나를 제일 꼴찌에 우리를 꼴찌에 하나님 두신 것 같다. 아멘. 예.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교만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제일 끄트머리에 놓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배부르고 예언 기도하고 뭐 은사 사경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냥 왕노릇하고 있고 그건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예. 그렇게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데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데. 근데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요.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해 보이는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교회에서 존귀하게 모이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예, 그거 한번 써겠습니다. 11절. 니들은 지금 왕노릇 하는데 배부르고 부자가 돼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첫째는 못 먹어. 하나님이라느라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헐벗고 또 그다음에 매맞고 또 뭐예요? 정처가 없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정처가 없는 때가 뭐 있다는 거예요. 또 12절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여러분 그 뭐예요? 이 노동을 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여비를 대려고 노동하고 또 모욕을 당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축복하고. 박해를 받지만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까지 가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적 권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다. 그렇게 비방을 받지만 우리는 권면해. 우리 일하는 모습이 그래. 저 사람들은 날 비판하지만 우리는 권면한다. 또 우리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됐다. 다 했습니다. 비교를 하래.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얘들은 교만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야. 받은 은사도 이거는 내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내 거야. 인 것처럼 생각하고 배부르고 풍성하다는 부자가 돼서 그러면서 뭐요? 막 교회를 왕노릇하고 있다. 근데 그게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는 지배하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선교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다. 섬기는 모습이 사형선고 봐서 끄트머리에 있는 인간 같고 우리는 어리석지만 너희들은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들은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지만 너는 존귀하고 이렇게 서로 사역이 달라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하지만 축복하고 박해받지만 참고 비방하지만 권면 더러운 거 만물에 찌꺼기가 된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고난을 갖고 받으며 섬기는 게 선교사의 모습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교만하게 하느냐. 그래서 교만한 목회를 때려쳐라. 그렇기 때문에 니들 넷이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섬기는 목회를 해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보게. 하나님의 일꾼은 섬기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아멘. 막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서로 섬긴다면 교회가 이렇게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 잘 이해해야 됩니다.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난히 하는 것이라. 바울은 오늘 권면할 때 뭐처럼? 자녀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교회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럼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야. 내 말을 들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으면 안 돼. 지금 너희들은 교만한 거야. 너희들은 지금 대적하고 교만한 거야.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아버지인 바울 목사의 선교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충고해 주는 사람 많아요. 참 이상해. 상담 다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나면 며칠 있다가 아무개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냥 목사님 시키는데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럼 뭐하러 상담 받았냐? 예. 일반 서성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그 사람의 상황을 아는 건 목회자이고 목회자가 그냥 얘기 안 하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주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뭐 하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오늘도 아까 누가 집을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뭐 그런 거 묻는 전화가 왔어요. 얘기를 많이 하고 왜 팔아야 되느냐. 너무 급하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한 번 더 해보겠다. 지금 상태는 팔아도 되는데 기도를 한 번 더 해보겠다. 여러분 주의 종이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날 판이야. 뭔가 제가 지혜를 줬어요. 목사님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 딱 보니까 7대7이야. 거기 당신 매형을 갖다 놓든지 누나를 갖다 놓든지 그 자리에 7대7이면 하나는 네 편이 돼야 된다. 그럼 과반수는 안 되잖아. 항상 뭐예요? 8대7대니까. 목사님 편이 8이고 목사님 반대편이 7이니까 목사님이 떠나지는 않잖아. 그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뒀어.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 죽어버린 거야 교인이. 근데 그 중간에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로 넣고 그리고 회의를 했어. 근데 목사님 나가시오. 쫓겨나 버렸어요. 그때 빨리 알아듣고 내 사람을 갖다 박아 넣어야 된단 말이야. 참 교회 안에 별일이 다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야 했어. 참 좋은 교회인데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선생님이 많아. 일만 서성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진짜 정답을 줄 사람은 아버지다. 그 얘기예요. 예, 한번 봅시다요. 예. 15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너의 이런 문제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싸움판이 벌어진 이 4개 교회가 4개로 갈라 싸우는 게 이런저런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말 믿지 말고 뭐야. 아버지인 나 바울의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일만 서성이 있구나. 근데 진짜 정답을 주는 뭐가 아버지를 따라야 된다. 내 주변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상담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답해 주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망치는 일을 여러 번 봤어요. 아멘. 예.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가 잠실 아파트 그 당시 4억이었어. 4억. 그걸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경기가 좀 IMF 보고 안 좋았거든요. 지금 그게 여러분 40억 50억 하잖아요. 청실 홍실 이쪽 아파트가. 팔지 마세요. 홀딱 팔아버리는 거 거지 돼버리지. 그런 정답은 아버지가 줄 수 있다니까. 네.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그게 홀딱 넘어가면 안 돼. 진짜 정답을 주는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바울은 날 본받아라는 얘기를 자기 서신에 5번 정도 이상 나와요. 오늘 그거 다 안 찾겠으면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까 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예. 목회자나 지도자는 내가 본을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뭐야?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도록.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우리는 앞에 본을 보이면서 날 따라오세요.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내일 한 5구절 내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17절에 잠깐 봅시다. 17절만 읽고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자기가 바로 가면 부딪힐 것 같아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 왜 그런지. 먼저 누구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서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미리 교통 정리해두라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능력 있다고 한 사람은 내가 가서 능력이 있는지 내가 딴 건 안 봐. 진짜 네가 그렇게 잘나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인지 내가 가서 보겠다. 그래서 디모데 말 먼저 보내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된다.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요, 이 목사 저 목사 자꾸 뺏겨 쓰다 보니까 성경관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남의 설교를 자꾸 보다 보면요, 우리가 남의 설교를 여러 사람 듣다 보면요 헷갈려요. A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방언하라는데 이 사람은 방언하지 말라고 그러네.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라는데 이 사람은 귀신 안 쫓아. 그런 게 뭐예요? 올바른 쪽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뺏기다 보면 설교가 자꾸 방향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성경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복음의 비밀을 갖는데 확실한 자기 성경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7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성경을. 그다음에 자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냥 두라는 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신앙이 어리석고 그렇고. 여러분 교인이 자꾸 실수도 해요. 또 잘하기도 하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를. 그냥 판단하지 말고 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죄 짓고 한참 방황하다 또 와요. 좀 있으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본을 보이자. 따라합시다. 본을 보이는 신앙이 되자. 본을 보이는 신앙이 되자. 바울은 내가 본을 보인다. 아볼라가 본을 보인다. 너희들은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고린도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너무 잘났어요. 근데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 가장 위험한 거는 대적하고 교만하고 특히 너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왕노릇하면 안 돼요. 섬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섬김의 목회를 해. 이렇게 희생적인 일을 해.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왜 이렇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는 고난당하는 것이고 섬김의 목회이다. 지배하는 목회가 왕노릇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지배하는 목회를 하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뭐 하는? 섬기는 목회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배하는 사역을 하지 말고 섬기는 사역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오늘 수요일이어서 많이들 지치시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비밀 맡아서 깨닫고 믿고 정결해지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위로하게 해주고 진리를 알게 해주고 거듭나게 하는 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